그래서 우리가 이게 마음껏 하나님을 지금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도 소중한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람이 자유를 잃어버리면 얼마나 자유롭다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가 몸이 또 아프거나 또 내가 어떤 기부스를 하고 있으면 마음대로 움직였을 때가 얼마나 정말 자유롭고 내 몸이 정말 편한지를 깨달아요. 사람이 길을 잃어본 사람은 그 길을 닿으면 잘 찾아간다고 합니다. 나라를 잃어본 사람이 나라가 있고 나의 조국이 있다는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선진국 반열에 들어섰기 때문에 동남아에 가면은 웬만한 관광지의 간판은 한국말로 다 써 있대요. 그리고 그 물건 파는 사람들은 기본적인 한국말 다 안 됩니다. 싸요 하면서 그렇게 어서 와요 아줌마 예뻐요 이런 말 다 한다고 합니다. 다 한다고 해요. 그전에는 그렇지 못했을 때는 유럽에 갔을 적에 전광판에 우리나라 대기업의 그 어떤 냉장고가 뜨면 가슴이 뭉클해진대요. 이 차들 이제 가끔씩 우리나라 차가 외국에서 다니는 거 차만 봐도 정말 이 가슴이 뛴대요. 태극기만 봐도 설레이고. 왜냐하면 조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있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진정하게 자유가 무엇이며 어떻게 이 자유를 누리며 지켜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와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갈라디아서는 서자로 끝나는 거 이 편집글이기 때문에 서자를 쓰는 거고 갈라디아는 하나의 도시 이름이에요. 지금의 터키의 중부 지역에 있는 도시가 갈라디아입니다. 그 지역은 이제 로마의 지배를 받던 시대이기 때문에 로마가 황제가 신이 됐어요. 곳곳에 황제 신전이 세워져 있고 또 이제 도시가 얼마나 이제 또 잘 사는 도시냐면 그 당시도 극장이 있고 목욕탕이 있고 사람들이 부족함이 없는 그런 도시였어요. 근데 바울 사도가 이곳에 선교 여행을 통해서 갈라디아의 교회를 세운 겁니다. 그러니 로마가 신으로 있는 그 땅에 그 도시의 교회가 세워졌으니 얼마나 핍박을 받아요. 사람들이 너무나 핍박이 세게 오니까 믿음을 포기하고 세상으로 간 사람도 많이 있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려고 하니 핍박을 감수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보다 더 힘들게 하는 것은 뭐냐면 유대인들이 예수님만 믿는 것으로 부족하니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이거를 강조하는 거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법입니다. 하라 하지 말라. 이것이 하나의 보면 하나의 행위로 나가는 거 행위. 어떤 선행이나 행위로 나갑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에 구원의 조건에 다른 것이 들어가게 되면 이것이 강요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억압이 되어지는 순간에 사람은 거기에 매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은 뭐냐 하면 행위가 아니라 나의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용서해 주었고 나를 구원시킨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구원받기 때문에 이 은혜를 받았으니 이 은혜에 감사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이때 자유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아멘. 오늘도 그렇게 우리가 자유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이 큰 은혜를 받았으니 내가 이 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는 심령으로 주 앞에 나온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자꾸 집어넣게 되면은 심한 말을 하고 있어요. 저주를 받는다까지 말해요. 우리가 주부에 보시면 맨 위에 오늘의 양식 맨 위에 갈라디아 1장 7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여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다른 것이 들어가는 순간에는 마음의 자유, 신앙의 자유가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진정한 자유가 무엇이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는 자유가 무엇인지를 말하기 때문에
갈라디아서의 전체적인 주제는 바로 자유입니다. 자유예요, 자유. 예, 그래서 오늘 읽었던 말씀도 한번 1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소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말라. 아멘. 예, 그러니까 자유를 빼앗는 것이 어떤 것인지 대충 여러분들은 이해했을 겁니다. 사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짊어지고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겨주시는 분이시지 그 위에 또한 멍에를 얹어주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의 두 번째 마태복음 11장 28절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쉬게끔 하는 자유를 주시는데 거기다가 짐을 더 얹어주시는 주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할 때 내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러 왔다고 말해요. 온갖 매어져 있고 질병에 매어져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에 매어져 있는 모든 것을 풀어주기 위해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이 동네에 들어가면 부정하다고 그렇게 율법으로 규정한 그런 땅도 예수님은 들어갔어요. 사마리아 땅을 들어가면 저주를 받는다고 그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소문을 낸 그 땅도 예수님이 들어가서 그 땅에 살고 있는 수가성 여인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은물가에 대낮에 사람이 없는 그 뜨거운 대낮에 사람의 이제 낯을 피해로 물들어온 사람 얼마나 그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는지 몰라요. 예수님 만나서 이 물을 먹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는 영생의 물을 말씀하시면서 자유함을 주실 때에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무거운 모든 짐들이 다 벗겨지는 그런 역사가 임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병은 이 사람을 접촉하거나 또 이 사람을 만나면 부정하다고 하는 것이 너무 많았어요. 그 당시에. 그러나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 앉아서 식사도 하시고 나병에 걸린 사람, 이제 문둥병에 걸린 사람은 만지면 부정하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직접 손을 만지셔서 기도하심으로 그 병을 낫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율법과 외식으로 둘러싸여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완성시켜버린 거예요. 그 예수님의 이 사랑, 하나님의 사람이 자유함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자유를 얻었다고 해서 이 자유를 방종으로 내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서도 안 됩니다. 5장 13절 안 읽었지만 우리 5장 14절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그냥 내 멋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자유를 얻었다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무엇으로요? 사랑으로. 신앙의 문제는 사실 깊이 들어가면 자유의 문제입니다. 예수 믿음으로 자유롭고 우리가 또한 이제 예수님 믿음 안에 살게 되면 모든 것이 풀어져요.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피곤한지 몰라요. 우리 이제 소망이 우리 또 이제 한비신에도 이제 이사를 이제 잘 한 거를 믿는데 이사 한번 가려면 이게 손 없는 날이 언젠가 별거 다 따집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 자유를 누리는 사람은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주님과 함께 살기 때문에 모든 하루하루가 복된 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온 자유가 임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자유로운지 모릅니다. 예. 저는 이제 뭐 어디 이제 좋은 데 가고 또 외국도 가서 이렇게 이제 보면 대부분의 이렇게 온 사람들, 우리나라 유명지에 가보면은 다 주차장에 차가 세워져 있는 건 웬만하면 반 이상은 교회차가 세워져 있어요. 얼마나 자유롭게 하나님이 창조한 거 보러 다니는지 몰라요. 그냥 저쪽 외국 가도 뭐 여기 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다 그렇게 다 불러요. 얼마나 이게 자유롭게 사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안에 매이면 안 됩니다. 자유로운 겁니다. 근데 이런 자유도 서로 사랑으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 안에서 이 사랑이 빠지게 되면 자유를 잃어버려요. 이제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우리 교회 지난 이제 화요일 날 시찰에 잘 모여가지고 은혜롭게 마쳤어요.
예, 목사님들이 늘 오면 그래요. 아, 목사님 교회만 오면 마음이 평온해진다고. 아멘.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으면 평온해진다고. 잠이 올 정도로 평온해진다고. 그래서 제가 이 예수님 보시라고 잠자다가는 예수님이 달려온다고. 큰일 난다고. 그래서 제가 목사님들한테 설교하면서 목사님들 성경적으로 설교하면 다 아시고 하시기 때문에 내가 옛날에 또 부름받은 거 어떻게 말씀이 나오다가 여기 보면 제가 이제 옛날 자료들이 있어요. 이제 노회장 됐을 때도 수원의 목사님이 이렇게 자기가 직접 깎아서 만들어준 것도 있고, 그리고 제가 이제 또 예수님 또 하나님 목회자로 부름받을 때도 몸이 아파서 그때 용인시에서 표창장 받은 거 이렇게 이게 삼관왕을 했으니까 교장이 놀래가지고 표창장을 다 줬어요. 이렇게 앉아서 해가지고 이거 보여주니까 어떤 목사님이 진짜네요? 그래요. 그래서 내가 거짓말하면 예수님 달려온다고. 내가 무슨 거짓말하냐고. 그렇게. 이게 교회 안에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이 미움이 확 들어오면요 자유가 잃어버립니다. 교회 안에 신앙생활은 미움이 들어오면 신앙생활이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날마다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신앙생활 하라는 건 뭐냐 하면 사탄이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아멘. 성령에 충만해지면 성령의 9가지 열매도 갈라디아 5장에 나옵니다. 9가지 열매의 첫 번째 열매가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사랑이 충만한 교회입니다. 아멘. 제가 처음에 이제 상가에 가서 개척을 할 때도 그때도 다른 분이 하다가 이제 그 장소로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름을 처음에 바꾸려고 했어요. 먼저 있는 그 교회 이미지를 바꾸려고. 얼마나 이제 그때는 이제 늘사랑 교회에서 늘사랑. 벽에 얼마나 이 창문 바깥에다가 세게 붙여놨는지 도저히 창문도 안 띄어지고 뛸래야 뛸 수가 없어가지고 나 모르겠다. 그냥 늘사랑으로 하자. 그 앞에다 안성만 넣어가지고. 그래서 다른 목사님도 이게 1년 작정기도 들어가서 이름을 줬다고 하는데 저는 다 그렇게 했어요. 요번에 달력 만들 적에도 표현을 해야 되는데 이게 뭘 할까. 그래서 갑절로 부흥하는 교회를 했는데 아멘. 표를 만들고 나서 우리 또 장로님 가족이 저기 4분이 온 거예요. 그렇게 모든 게 되더라고요. 그냥. 네. 내 마음속에 물론 믿음도 있지만 사랑이 담겨져 있으면 저절로 돼버립니다. 저절로 돼버려요. 우리나라도 지금 3.1절을 보내고 또한 뜻깊은 주일이기도 하지만 이 나라를 자유로운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일단 이 나라를 사랑해야 됩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성경에 보면 대부분의 인물들은 다 애국자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모세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바로라고 하는 대국 애굽의 그 공주의 양아들로 들어가가지고 미래가 보장되어졌는데 자기 민족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하는 것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60만이 되어지는 그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을 한 겁니다. 애굽에 빠져나온 거예요. 구약에 보면 다 모든 사람이 애국자예요. 느헤미야 선지자도 마찬가지. 페르시아에서 출세를 했지만 자기의 나라 본국이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불탄다는 소식을 듣고 본국에 돌아와서 그거를 재건하는 일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나라를 잃고 그렇게 나라 없는 이제 서러움을 당할 적에도 마찬가지. 독립을 위해서 우리가 흔히 대표자 33명을 우리가 말할 때에 여기에서 사실 기독교인들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16명이 기독교인들이에요. 33명이. 그때 우리 기독교인들의 프로테지는 2%밖에 지나지 않아요. 2%가 이 나라의 독립을 앞장선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에 보면 다 모든 사람이 애국자예요. 느헤미야 선지자도 마찬가지. 페르시아에서 출세를 했지만 자기의 나라 본국이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불탄다는 소식을 듣고 본국에 돌아와서 그거를 재건하는 일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나라를 잃고 그렇게 나라 없는 이제 서러움을 당할 적에도 마찬가지. 독립을 위해서 우리가 흔히 대표자 33명을 우리가 말할 때에 여기에서 사실 기독교인들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16명이 기독교인들이에요. 33명이. 그때 우리 기독교인들의 프로테지는 2%밖에 지나지 않아요. 2%가 이 나라의 독립을 앞장선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기독교인이 있지만 진정으로 이 나라를 위해 애쓰는 사람은 몇 프로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의 그 간절한 기도 때문에 이 나라가 지금 지탱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유광순 다 알잖아요. 천안에 있는 병천 옆에 매봉교회에서 주일학교 때부터 유광순 열심히 다녔어요. 그러니까 요절 말씀을 그냥 똑똑하니까 잘 배우니까 엘리사 선교사가 눈에 띈 거예요. 그 양료로 삼아가지고 중학교, 고등학교, 지금 이제 서울에 있는 이하학당, 이하대학교까지 딱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입니다. 거기 공부를 시키며 그 가슴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자유를 품고 그렇게 앞장을 쓴 거예요. 그럼 매일같이 유광순이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나라를 버리지 마시고 도와달라고 매일같이 기도를 했어요. 그가 유명한 말을 했어요. 손톱이 빠지는 고통도 나는 견딜 수가 있고 코와 귀가 잘려지는 고통도 견딜 수가 있고 팔과 다리가 부러지는 고통도 견딜 수가 있지만 나라를 잃어버린 이 고통은 참을 수가 없다. 나라를 위해서 바칠 목숨이 하나밖에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슬픔이다. 18살에 그 유광순이 그런 외침으로 나간 겁니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잘못된 사랑으로 가면 이게 문제가 되어버립니다. 문제가 돼. 너무나 내 생각과 나의 어떤 사랑이 절대화가 되면 이게 신이 될 때 문제가 돼요. 그럼 악으로 오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일본 사람이 왜 우리에게 그렇게 억압해서 왜 고통을 줬냐? 그들은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내가 나라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라를 위해서 내가 싸웠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자기 나라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 사랑이 자기의 생각과 절대화가 되면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하되 이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되면 문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나라를 사랑하게 되면 그 나라는 자유로운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자유를 얻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오늘 읽은 본문도 자유라는 말이 계속 나오잖아요. 우리가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렇게 자유롭게 살기 위해서 자유를 주셨으니 자유를 얻었으면 자유를 누리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제 은혜를 받고 그가 믿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좀 약간 어려운 표현을 좀 썼어요. 그것이 이제 법적인 용어로 썼는데 그 용어가 어떤 용어를 사용했냐 하면 우리가 주부에 보시면 가운데 로마서 3장 23절 24절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이뤘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여기서 어려운 말이 이게 속량이라는 말과 또 우리가 값없이 은혜로 위롭게 되었다. 요 말이 이제 굉장히 어려운 용어로 쓴 겁니다. 말 그대로 속량은 거기에 대한 것을 치렀기 때문에 용서를 줬다는 말이 이게 속량이. 우리가 이제 3.1절이나 이런 국경일이 되어지면 대통령 특사로 감옥 안에 있는 사람에게 사면을 줘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죄가 있지만 형을 면제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의롭다고 하는 거는 좀 달라요. 사면해 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너는 내게로 와서 같이 사랑하고 같이 먹으며 함께 살자. 이게 의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의롭게. 우리가 이제 자랄 때 부모 입장에서 자녀들이 속을 썩이고 말을 잘 안 들을 때는 그냥 몽댕이를 듣고 또 이제 등글게 효자손 이거 부모 사다 주면 안 됩니다. 이게 하나의 도구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효자손으로 막 매를 때려요. 그러다 보면은 또 부모 입장에서 이리 와 이거 먹는 부분 또 거기다가 안티프라미를 이렇게 딱 발라주고 내가 용서해 줄 테니까 다음부터 그러지 마. 그리고 통닭 한 마리 딱 시켜요. 거기에 좋은 부위 뭐 닭다리나 좋은 거 하나 딱 주면서 이거 먹어. 그러면 막 울면서 먹다가 또 뭐 웃기도 해. 그러면서 또 사랑하는 가족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지는 거. 이것이 위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전혀 다른 자유함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죄인인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용서함 받았다는 것은 1차적인 자유입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너는 내게로 와라. 나와 함께 살자. 이게 위롭게 되어지는 겁니다. 간신히 자유를 얻어가지고 사람들 낯을 피하고 얼굴을 피해서 숨어다니는 그 자유가 아니라, 용서함 받았을 뿐만 아니라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과 평생 살아가는 것, 이게 위롭게 되어진 자유입니다. 자유. 이렇게 넉넉한 자유를 얻었으니 합평을 누리며 살아가자. 우리가 주변 보시면 밑에도 두 번째 로마서 5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위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합평을 누리자. 아멘. 이런 자유를 얻었으니 너희가 합평을 누리며 살아가자. 아멘. 우리가 얼마나 큰 자유를 얻었습니까? 우리가 그 맨 마지막 갈라디아서 4장 7절 한번 읽겠습니다. 주보에 시작.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이제 우리가 자유를 얻었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라고, 아빠 아버지라고 마음 놓고 부를 수 있는 자유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자유를 얻은 거예요. 4장 6절 한번 읽을까요? 4장 6절 시작. 4장 6절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유를 주었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껏 하나님 불러야 됩니다. 부르라고 주신 것입니다. 어렵지가 않아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어렵게 줬다면 뭐 힘들죠. 제가 요번에 이제 그 우리 노예 교육부에서 중고청 찬양 집회, 또 제가 교육부장으로 그걸 이제 계획하면서 요번에 한 130명이 왔어요. 그 학생들이 그래도 예수 믿는 애들이 많더라고요. 그들 노래는 사실 우리가 따라 부르기가 너무 어려워요. 얼마나 또 뭐 그냥 랩도 하고 막 그러니까. 그런데 뭐 찬양 뭐 시키지도 않았는데 일어나가지고 막 이렇게도 하고 뭐 그렇게 자유롭게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시작할 때 기도하면서 시작하는데 중간에 그 교회 장소를 준 교회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몇 초간 딱 정지가 됐어요. 이 교회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딱 정지가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거는 내가 머리가 정지되어서 잊어버리지 않아요, 사실. 아버지기 때문에. 아버지는 이게 잃어버리지 않아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정말 힘든 이름으로 우리에게 부르라고 했으면 깜빡깜빡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렇게 자유함을 주었으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불러야 돼요. 가끔씩 우리 이제 둘째가 저한테 소스를 줘요. 요 말 한번 가끔씩 언제 한번 써먹으면 좋겠다고 제 비서 역할을 좀 가끔씩 하는데, 그래서 내가 그거 아무 때나 써먹으면 안 되지. 마저하지. 그래서 이제 그 말 중에 지난주도 이제 왜 안 써먹냐 그러는데,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제 나이 들어서 살면서 적적하니까 이제 이 고이를 한 마리 사다가 이제 새끼 때부터 키우는 거예요. 얼마나 잘 따르는지. 이름을 주려고 하니까 이름을 무엇으로 지어줄까 생각하다가 거이니까 거시기로 지자. 거시기로 졌어요. 거시가 일로 와라 거시가. 근데 어느 날 이제 잘 모이도 안 먹고 시름시름 이제 몸이 시원찮으니까 할아버지가 내가 동물병원에 한번 가봐서 물어볼게. 동물병원 가가지고 거시기가 아픈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거시기 고칠 수 있냐고. 그러니까 간호사 의사가 나오더니 거시기가 아픈 거는 다른 병원으로 가야 됩니다. 이렇게 마당에 나와가지고 자기 할머니한테 전화하기를 거시기 아픈 건 딴 데로 가려는데, 이렇게. 정말 이름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예. 가끔씩 우리나라 이름이 옛날 좀 안 좋은 사람 이름을 줘가지고
부를 때마다 걔 이름이 이제 그런 이름 부를 때는 얼마나 이게 안 좋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렇게 또 거기다가 하나님 아버지가 되었기 때문에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상속받을 자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이런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자유를 얻었으면 이런 자유를 빼앗기지 않도록 잘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 자유를 얻은 자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아직도 영접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여전히 죄의 멍에가 매여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자유를 얻은 우리에게는 어떤 멍에가 있냐 하면 거룩한 삶을 살아갈 멍에가 있다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면 언제든 우리가 이 자유를 빼앗길 수 있는 유혹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가 이 세상에 보이지 않는 우상들 갖가지 우리가 중독되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뭐 마약이라는 것은 이미 이 땅에 들어와서 많은 이제 젊은이들이 마약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무서운 것들 거기에 한번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면은 이것이 죄의 포로가 되면 자유를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어떤 것에도 걸려들지 아니하도록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오늘도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이 자유를 지키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져주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풀어주기 오셨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가 지금 죄 때문에 힘들어하지만 네가 지은 죄보다 나의 용서와 나의 사랑이 더 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이제 사랑이 바뀌어지고 변화되지만 너를 향한 내 사랑은 변함이 없다. 너는 내 자신을 바라보며 날마다 내 자신을 억압하고 학대하고 때로는 네 자신을 미워하지만 나는 네가 억압하고 네 자신을 잡고 묶어버리는 걸 난 계속해서 풀어주고 있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시간도 여러분 모여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벗겨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주님 안의 자유를 우리는 누려야 되고 이 자유를 지켜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고 내가 또 옛생활로 돌아가든지 불신앙의 생활로 돌아가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자유를 얻었으니 이 자유가 이 땅에도 이 자유를 지켜달라고 내가 받은 이 은혜, 내가 받은 이 자유, 복음의 자유를 계속해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구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유가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주변 가운데 우리가 밟고 살아가는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자유가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복원 찬양